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는 작은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습관을 들였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예기치 않은 낙담의 골짜기에 빠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로 낙담의 골짜기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쉬면 하얀 김이 나오는 추운 방에 앉아 있습니다. 현재 방 안의 온도는 영하 4도입니다. 보일러를 틀어서 방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아직 여러분 앞에 있는 얼음 덩어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영하 1도가 되었지만 얼음 덩어리는 그대로입니다. 기온이 올라가 0도가 되자 얼음이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 1도가 되고 영상 2도가 되고 영상 3도로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낙담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00인데 현실에서 되어지는 일이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곧 100이 될 것 같았는데 100이 되는 시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며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고국에 돌아왔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던 고향에 돌아온 것만도 기뻤는데 다시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 처소인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레스의 호의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들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떴을 때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 청년이 새 차가 출고되었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청년은 거기에 오래전부터 어머니에게 새 차를 한 대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고 드디어 오늘 외제차를 한 대 출고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새 차 옆에서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올린 글에는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댓글에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이 새 차를 사들임으로 인해서 불효 마일리지를 차감해서 기분이 좋다는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글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기쁠 때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즉 우리가 바라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낙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도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마냥 기뻐할 것만 같았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성전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유혹에 꺾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낙담의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대가 꺾이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낙담의 골짜기에 갇혀버립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공사가 멈춘 16년은 유다 백성에게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담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이대로 멈추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요, 때로는 정체되는 구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예 멈춰서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담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낙담의 골짜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깊은 낙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낙담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